아브라함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의 계획은 시종일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져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구속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에 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10일 마침내 오순절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이 앉아 기도하는 온 집에 가득 채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도저히 다락방에 앉아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충돌을 하자 저들은 예루살렘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의 권능을 받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핍박도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들이 죄인 당사자다 하면서 예루살렘 그 강박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어찌할꼬라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3,000명, 5,000명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들었는데 위문 성전 앞에 앉은 안준뱅이가 지금은 선천적 장애인이라고 했죠. 이전 개혁 성경에는 안준뱅이라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최초의 기적, 물론 오순절 강림 이후 교회가 세워진 이후 최초의 기적이 나면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불구자가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느냐? 저 장애인이 일어난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새롭게 되는 날, 인생의 대전환이 있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도 찾아온다. 성전 앞에 앉은 이 불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처럼 너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면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담담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선천성 장애를 가진
이 구원하는 장애인을 새롭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내가 어떠한 문제로 새롭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새롭게 된다는 날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새롭게 된다. 그 새롭다는 말이 뭐냐? 원문을 보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새롭게 변화시킨다. 또 두 번째는 생기를 되찾게 한다. 인간의 삶의 효소, 삶의 질, 삶의 방법, 삶의 목적, 모든 것을 살면서 생기가 있게 한다. 사는 보람, 사는 기쁨을 되찾게 한다. 이것이 새롭게 한다고. 또 이전 개혁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유쾌해진다. 불행하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좌절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유쾌한 날이 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기를 회복한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 자기의 사는 목적을 깨닫고 생활의 활력소를 되찾게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 사도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긴 죄인인 너희도 이렇게 새롭게 된다. 이 새롭게 된다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뜻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3장 1절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선천성 장애를 가져서 한 번도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혼자 어디를 가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이든 집안이든 집 밖이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장애인. 6절에서 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꽂혀 서서 걸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갑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기들 같이 무능한 자들에게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기도 시간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인생 자체가 사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만나는 사람까지도 바뀌는데 오늘 믿는 성전 앞에 앉으면서 불구자,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가 이 사도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베드로를 만나자 선천성 불구자, 도저히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는 육체적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선천성 장애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애인은 종교적인 약점, 왜?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라고 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보면서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달라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장애를 볼 때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불쌍한 영은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알았거든요. 장애인에게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필요한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일어나 걷고 스스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생각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장애인은 구걸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지 먹고 살고, 베드로는 은과 금을 줘야지 저 사람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부부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너도 없고 나도 없지만 네가 없는 한 가지는 나 가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순식간에 발에 힘이 없고, 그 장인은 압니다. 내 발에 힘이 생겼다는 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발인데 이상은 감각이 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손을 잡고 일어서니 발에 힘이 있고, 한 발 걸어보니 발이 걸어지고, 두 발, 세 발 뛰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는 치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안준명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안준명이에요. 선전성 장애를 가진 사람, 한 번도 앉았다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치료받은 거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과거에 아들도 살리시고, 또 제자들은 3층에서 복음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살리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되는 날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날, 또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 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의술을 주시고 좋은 약도 주셨지만 의술도 없고 약도 없는 곳에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왜 치료해 주시느냐? 육신의 구원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심지어 뛰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전입니다. 이 장애인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찬송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갈 때 이 장애는 성전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눈치만 봅니다. 종교적 동정심만 유발해서 나를 도와달라 하는 이 장애입니다.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도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성전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등지고 앉은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자 그 영혼도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살았던 기생 같은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육체만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 죽었던 영혼까지도 소생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만든 것, 이것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구원으로 자유롭게 변화된 날입니다. 생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자유를 받았습니다. 생활의 자유를 받습니다. 여기껏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어가지고 장소를 옮겨줘야 됐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래도 됩니다. 그동안 남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스스로 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 관리도 합니다.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이전, BC, Before Christ, BC 시대는 남에서 못 부른 자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기생입니다. 또 남의 구원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치료받은 이후에 육신의 자유,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활의 자유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전에는 비참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후에는 행복한 인생,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새롭게 변화된 날, 생기를 되찾은 날, 남에게 구원하던 인생, 삶의 비극을 누려야 되는 비참한 인생, 눈물을 흘리면서 동정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 삶의 생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 흙으로 사람을 만든 후, 그때는 육체만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르하우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하나님 창조의 본래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인생의 본래의 목적,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하는 날, 개혁성경에 기록된 유쾌한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애인은 육체적인 치료와 더불어 정신적인 장애도 고침받고 영혼을 고침받아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행한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불행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물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 명예가 크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명예와 권세가 그 인생의 본질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더 큰 명예, 더 큰 권세를 누리려고 싶어서 죄를 짓다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피조물로 변화되면은 내 생활에 내 자신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볼 때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채워준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인생을 생기가 있게 또 행복하게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이 행복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새롭게 변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고쳐주고 어느 한 부분을 남겨두는 이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또 영혼을 완전하게 소생케 하고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너희들의 후손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죠? 이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예루살렘, 유대 그 지역에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세계, 오대한 국대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죽는 날까지죠. 예수님은 3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는 지금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더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승리의 제물이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천국에서 큰 멸류관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을 구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롭게 변화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이 한 줄에 복음이 전체가 다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금까지 주인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용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 오면 이제 주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 새롭게 되는 날, 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선천적 장애인이 최초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러한 기적이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장애인이 고침받고 치료받은 목적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롭게 변화된다. 어떤 죄인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은 예외 없이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인생 방향은 죄인의 길로 갑니까? 타락의 길로 갑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 길로 갑니까? 방향 전환하고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불신자가 새롭게 되는 날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인생 대전환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볼 때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무섭습니다. 그거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제가 정치를 비판한다. 목사가 잘못된 건 얘기해야 되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두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니 자그마한 교회들까지도 목사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의 윤리를 잊어버리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일반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채널에는 참 창피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7개 농을 비판하고 교회 재정을 횡령해갖고 형사 고발돼서 형을 서로도 받고 그래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걸 지적한 사람은 오히려 고발하고. 왜? 자기는 안 그랬다. 거짓말입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왜 두 목사까지도 타락해가지고 이제 노예가 재판까지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일어나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 작가가 하는 일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줘 하고 땡깡 부리는 모습 같아요. 일어나지 못해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독선적으로 끝까지 밀고 일어나요. 국민의 뜻이라 나는 한 번도 동의해 준 적은 없는데 국민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기소된 대통령 기소받지 못하도록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보 좌파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수 우파도 더 하면 돼요. 총선에서 패했으면은 당연히 그동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는 삶했습니다. 책임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아니요, 국민의힘, 그 당의 대표는 뻔뻔해요.
그렇게 당해서 살면서도 임기 채운다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론이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것으로. 왜 그래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진뱅이가 돼서 일었을 줄 모릅니다.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징계한다고 해요. 징계를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징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정치적인 안진뱅이니까. 국면제 받은 대통령이 방위 소집된 자를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방위 소집 기간에 탈영을까지 했어요. 그런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앉혀놓으니까 상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일전에 최선의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경계 쓰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폭력배 다스리는 3단공을 갖고 지키게 한다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꼬라지도 모르고 국군을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영적인 안전병입니다. 정권을 잡은 여당수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법안입니다. 경찰 수사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동안 큰 사건들 보면은 경찰에서 수사 제대로 못하고 검찰이 다 재수사 명령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가지고 밝힌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영상 들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어떤 유튜버가 있어요. 군인 출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군인들이 출세한다. 검사 출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검사들이 득세하고, 경제인 출신이 정권을 잡으면 기업가들이 살판나고, 정과자가 정권을 잡으면 범죄자들이 살판난다. 참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못 살아서 한마디 더 한다면 군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경제인이 대통령이 되든 정과자가 대통령이 되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올바른 지도자가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그저 나라가 잘못됐다, 국민들이 무식하다 이러니까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목사들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자신부터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회개하지 못한 거 정말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대통령, 또 청와대, 장관들, 또 너희들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유쾌하게 하는 날, 새롭게 하는 날, 생기를 주시는 날, 새롭게 변화되는 날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 남의 탓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교회 탓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